우리 이민자들만 알고 있는 그런 소문이라고 그러면 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근거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이민 생활은 내가 어디에 처음 도착했는지, 그리고 내가 처음 만난 사람에 의해서 이민 생활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이민 생활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거죠. 저도 한 20여 년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내가 무엇으로, 어떤 내용으로 전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믿음 생활의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못된 기복주의나 형통, 성공주의 이런 신앙을 갖고 그런 신앙에 입문을 했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은 쓰레기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인본주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 소용되는 곳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오로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서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전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뿐입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패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의 뒤로 숨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란, 올바른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왜 성경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투구라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 투구는 아주 굉장히 잘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 안에 여러 겹의 스펀지를 집어넣어서 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데 왜 영화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군인들이 투구를 쓰고 있잖아요. 왜 머리에다 투구를 쓰느냐 봤더니, 이 1대1로 싸울 때 그 당시의 군인들은 조그만 손도끼를 가지고 싸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손도끼가 머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투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1대1의 상황에서 방어의 도구란 말이에요. 곧 우리 일상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투구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작은 손도끼에 의해서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곧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목적,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느냐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군인이 투구를 잃으면 목숨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구원의 투구를 잃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구원의 투구를 사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투구는 단지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투구라는 의미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투구를 쓴 신자들은 이미 얻은 승리를 누리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 질문 생깁니다. 여기에서 왜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냐? 이거를 밝히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매일 확인만 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인보다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일이 남아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승리의 투구를 쓰고 이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우리가 참아내는 거예요. 왜 인내해야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셨다고 하는데 왜 세상 삶이 이렇게 고달프냐 그런 말이야. 믿지 않는데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맞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인가? 그런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지요. 머리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머리가 다치면 구원의 투구를 잃으면 이런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요구되는 것이 인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위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어버려 두실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축복이란 도대체 뭘까? 생각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좋은 집, 좋은 차, 편안하고 안락한 것 이런 것에서 신앙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저는 감히 쓰레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려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셨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6절에서 8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아들이 아니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이나 어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속담, 중국 속담에도요, 한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악마는 그 사람에게 4번의 성공을 허락한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이 받는 세상적인 보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인내하셔야 해요. 그러므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목적지가 어딘가요?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놓치면, 이 소망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에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불난 집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다는 말씀을 사용해요. 집에 불이 났는데 간신히 팬티만 입고 나오는 것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 세상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 자리, 부활의 그 아침에 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고 놓치지 않으셔야 해요. 머리가 다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뇌사 상태, 식물인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머리를 다치면 우리는 식물인간과 같은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가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놓쳐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얘기하지 말아야 해요. 그건 마치 학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면서 엄마한테 나 학교 가니까 칭찬해 주세요, 그 말과 똑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답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신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본분을 지키는 겁니다. 곧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구원이라는 것을 항상 세 시제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는 중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I am saved. 두 번째는 I am being saved라고 말씀을 하고, 세 번째는 I will be saved. 이 세 개를 합쳐서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시면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받는 사람은 빌립보의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의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찍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까지 지치지 않아야 해요. 구원의 신분과 수준을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죄인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스테이터스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바뀐 신분답게 살아가야 해요.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이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 해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아니에요. 교회들이 구원이 마치 입술의 고백이 전부인 양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싸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구원, 입술의 고백만이 구원의 전부라고 말씀하고 믿는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들에게 책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책임. 그런데 이 책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렵지만 내가 현재는 아직 그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밀어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책임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적당히 어중간하게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세계에는 어중간하고 적당히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완성하시고 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셨어요. 거기 어디 적당히 어중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히 포기하신 사건이 우리들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럼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종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오늘 십자가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적당히 믿는 수준에 머무르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요,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아주 신앙이 좋다고 이 소문이 난 권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딸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소위 이제 사위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직장도 괜찮고.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래 사위감을 데리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 청년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이 청년이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정말 순수하게 그럼 제가 세례도 받고 교회에 출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 청년이, 이 사위가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한 1년쯤 지났는데 이 사위하고 장모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위가 변해서예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냥 결혼하려고 교회에 나온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청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겁니다. 이 모습이 신앙 좋으신 이 권사님은 못마땅한 거예요. 자신의 사위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빨리 돈을 모아서 큰 집도 사고 자기 딸을 좀 더 호강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11조를 꼬박꼬박 한단 말이에요. 주일에도 일을 하면 윗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출세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일날 꼬박꼬박 나와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출석한단 말이에요. 사위가 모든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이 믿음 좋은 권사님 눈에 못마땅한 겁니다. 어느 날 불렀어요.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사위를 불러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냥 교회 조용히 다니면 돼.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자네는 천당에 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룬다, 이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렇게 편안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신자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현대교회와 신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뭐라 그러느냐, 치매에 걸린 환자 같다는 거예요. 신자 같기는 한데 신자답지 않다는 말이죠.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도무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삶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하면 세상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아주 심플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에서 심으면 이 세상의 것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심으면 주님 앞에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낙심되고 후회되고 피곤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로 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 구원을 얼마나 잘 이루나 잘하나 못하나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애쓰고 힘들고 때론 넘어지고 때로는 정말
일어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내 시선이 어디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나마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애씀을 하나님은 예쁘게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에게 나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열성적인 전도 부대가 전도를 나갔습니다. 어느 시장에서 허름한 상인을 만났어요. 그 상인을 보고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다닌대요. 그 다음에 질문이 뭐겠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라한 상인이 당황을 했어요.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곰곰이 생각하던 이 사람은 그 전도원들에게 펜과 종이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자신의 친구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고 자기를 지독이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적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종이를 건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허름한 사람 상인이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고 열정적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내가 고백하는 것에서 삶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입술의 고백과 삶의 그 간격을 하루하루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천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고백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때 우리의 구원은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내 감정으로 뜨겁게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의 투구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내 머릿속에 있는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투구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 뜻으로 우리의 삶을 번역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어드벤트 첫 번째 주일, 우리들의 머릿속을 주님의 것으로 다시 채우셔서 그 채워진 것, 그것을 삶에서 해석해가고 실천해가는
신자다운 구원을 이루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승리를 주시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다시 확인하시고, 이 대림절기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주님의 공간으로 비워가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